네,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이크 켜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조금 오늘은 설교보다는 강의에 가까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집중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이 자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뿐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일생을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것 같지만 바울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떤 특정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에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확실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어저께 성경 일도학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확실히 인정을 받았냐면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가차없이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너는 진짜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독자를 칼로 내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유지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죽여도 능히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 이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 씨가 메시아의 씨가 이어질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무계한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의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기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줄을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그 뒤에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전에는 상상도 아무도 상상 못한 그것을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것을 무에서부터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empty, 텅 빈 것으로부터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때 손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지 않으시고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call out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세기가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됐어요.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됐어요. 베레시트는 한 처음 시작에, 바라는 없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라는, 아사는 재료를 갖고 만드는 걸 아사라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바라 하신 게 아니라 아사 하신 거예요. 흙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때는 아사라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도 창조하는 힘이 있죠. 우리는 아사 하는 힘이 있어요. 아사. 네, 한국말로 하는 아사. 우리는 뭔가 재료를 가지고 이전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하나님 닮은 재주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는 없는, 그리고 우주 만물 중에 어떤 피조물도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라. 경상도 말 아닙니다. 바라 내가 만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없는 데서 만들어내시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은 오직 이 우주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큰 근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일 큰 근거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는 사소한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생명도 창조하시고 죽음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오묘하고 깊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빛이라는 거를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빛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우주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냥 불러내신 거예요. 빛을 없는 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이 물속에서 올라와라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제가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 가서 한 30분 걸어봤더니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구름 한 점 없는 유대 광야에 날씨가 거의 35도 정도 되는데 와, 타 죽을 것 같아 사람이.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유대 광야 언덕 꼭대기에서 하얀 그 소라 껍데기하고 조개들을 봤어요. 산 위에. 희한하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그게 바닷속이었다는 거예요. 땅이 바닷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 광야에서 아주 드러나게 나와 있어요. 조개 껍데기가 흔해 빠졌어요, 거기. 땅은 원래 물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빛이 있으라, 이거는 바라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땅이 물속에 있었는데 그게 올라오라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갖고 계십니다. 바라 하는 능력도 있고 아사 하는 능력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는 믿으셨고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뭘 믿으시냐면 내가 말하면 된다, 이걸 믿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하시고 그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의 창조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방법이면서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니까 빛이 있으라. 이건 창조의 방법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고, 그분이 말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우주에.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게 결과예요. 동시에 결과예요. 하나님이 말하면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됩니다. 어저께 성경 읽도학교에 배웠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1689절이죠. 거의 1689절이나 되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혼하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립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오늘 백현영 집사님이 참 은혜롭게 기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느냐면, 이 말씀만 있으면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고 창조의 결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선지자들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뭐에 참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원래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원래 누구 것이냐면 예수님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라는 말의 원어적으로 뭐냐면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요 또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원래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 바라시잖아요? 내가 너의 병 낫기를 원하노라. 그럼 병이 낫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마음에 바라시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분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의 주인이 창조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네 안에 가득하면 될 거야. 말씀이 너 안에 살아있으면, 거하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게 권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이 되고 간직이 된 채로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근데 아무나 이 산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여긴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정렬이 될 때 어떻게 정렬이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권을 원하시고 교회가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시면, 백성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시면 우리가 그걸 구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에 지금 군대가 가 있죠.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3년 전부터 베네수엘라 주목하고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랬는데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이미 저는 약속 다 받았어요. 우리 서기철에 다 써 있어요. 기도한 내용에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하실지 예언적으로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가뭄 든 땅에 가서 비 오라고 기도 못하죠?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비를 내리시기 원하면 그걸 내가 알잖아요. 그럼 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비 내리라고 기도하면 비 내려요. 왜 이걸 안 믿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야고보서 5장에 그렇게 써있죠.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3년 반 동안이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으면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가 이렇게 써있잖아요.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왜 기도 안 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 그냥 자기 최면과 신념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을 내가 받아서 세상에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원어로 한번 볼까요? 여기 헬라어가 밑에 써 있습니다. 이게 어순이 좀 달라요. 헬라어는 한국말이나 오히려 영어랑 어순이 비슷하죠. 말하라 이 산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서 믿어라. 말하는 자의 마음 안에서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말하라 이 산에게 마음 안에서 믿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약속 있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회개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고백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죄를 당신에게 지었어. 용서해 줘. 이 고백을 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손 붙잡기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제자훈련학교 이런 데서 내적 치유나 이럴 때 몸이 치유받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학교에 와가지고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태의 문이 열리거나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는 학교 안에서 지병이 낫거나. 근데 왜 병이 낫느냐면 내적 치유하면서 죄 고백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창조는 믿음과 말이 그 방법이다. 믿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믿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만일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받았다고 기뻐하시면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안 주면 어떡하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안달복달이지. 기도해놓고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안 줘요? 이러다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리라고 하는데 25년이나 기다렸어요. 사실은 12년 기다리고 나서 못 참아가지고 사라가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내가 자기 여종을 첩으로 줘가지고 애를 낳죠.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전쟁하고 난리치는 게 이스마엘 후손하고 이삭의 후손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불행의 씨앗을, 진짜 인류 불행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흔들려가지고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이게 아무리 오래 걸리든지 반대로 가는 것 같이 보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구했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받은 줄로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물건 주문하는 거 많죠. 먼저 카드로 돈을 먼저 내요. 물건 받기도 전에 요즘에. 근데 어떻게 믿어요? 사기도 많잖아 그래요 요즘에. 근데 사기가 아니라 믿을 만한 웹사이트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다 그거 거기서 구매하니까 나도 구매하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한 달이나 걸리는데. 주문과 결제가 완료되면 배달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물건은 반드시 옵니다. 그들이 사기꾼이 아니고 정직한 판매자라면 반드시 와요. 근데 우리가 올지도 안 올지 모르는 가구 주문은 그렇게 큰 돈을 막 하면서 가전제품 주문은 그렇게 하면서 왜 기도해놓고 하나님 안 믿어요? 인터넷 판매자보다 못 믿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어린애 같은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 의심은 눈으로 보고 깨지기 전에는 계속 믿어집니다. 그 사람, 그 아이들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창조의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창조의 능력은 직결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믿는 근거가 그분의 창조주 되심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심지어 사망도 부활로 다시 짓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뭘로 점검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내적 음성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고 그렇게 앵무새처럼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 생활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아, 안 하실 분은 안 하겠지만은, 알아서 하세요. 그걸 어떤 더 이상,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보세요.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가 문제인데, 그래서 말씀 읽고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뭘 순종해 드릴까 매일 아침에 물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이런 거는 많은 경우에 정욕으로 구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은 내용이어도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베네수엘라 가서 먹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야, 쟤 좀 줘라. 이렇게 천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뭐가? 똑같이 구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게 있고 정욕으로 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들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말로 다 못할 그 복잡 미묘한 탄식까지도 다 해석해서 들으시는 하나님. 세상에 참 특별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 있는데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은 애가 남들이 듣기엔 다 똑같은데 맘마 그러는데 이게 기저귀 갈아달라는 얘기인지 배고프다는 얘기인지 심심하다는 얘기인지 다 구분할 줄 알아요. 엄마들은. 신기해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말로 못할 탄식, 주여 그러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주여 안에 있는 5만 7천 가지를 다 해석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한숨 쉬라는 거예요. 한숨을 쉬어도 집에서 방에서 홀로 그냥 한잔하면서 이렇게 한숨 쉬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한숨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탄식마저도 찰떡같이 다 알아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muito difícil. 너무너무 어려워요. 안 믿어져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는데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기도해야 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 선물로 주신 저 구원받잖아요. 저 믿음 주세요. 맨날 나와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사고방식이 우리도 모르게 세뇌가 돼서 그래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세뇌받았어요. 이게 사탄이 이 세상 월드 시스템의 교육체계 안에 둔 덫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자연스럽게 우리 뇌가 생각하는 방식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이게 뭐냐면요. 헬라어의 말씀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이성이나 사상이나 어떤 원리나 사람의 혼을 가리킬 때 이 로고스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로고스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과학과 철학을 추구하는 헬라인은 지식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가 가진 것이 과학과 철학이에요. 그리스, 로마 문화로 중심이 된 서양 문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의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말씀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식이나 혼이란 뜻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란 뜻인데 일이나 행동이나 사건이나 절대자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식과 행동 다르죠?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말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적인 말씀은 생각, 지식, 언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씀이 지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지금 전 세계가 서양식의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히브리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헬라 방식으로 학교에 다니고 헬라 방식으로 가르치는 모든 배움을 배워서 생각하는 방식이 헬라적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경험적 성향의 유목민인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씀은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행동이에요. 오늘날 성경 번역과 공부의 방법은 헬라적인 방법으로 공부해요. 이렇게 신학교를 가도 헬라 방식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서구적 교육 방식으로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관점이 다시 살아나야 성경의 본래 의미와 계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의심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의심하는 공부. 이게 과연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사실 이것 때문에 인류가 발전해 왔거든요. 과학이 궁금증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왜 이럴까? 원리를 따져보고. 근데 이것은 지식이 발전하긴 하지만 뭐가 퇴보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이중적인 세계관을 가졌어요. 우리 헬라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면과 외면, 정신과 육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밖에서 생활하는 것과 안에서 생활하는 게 달라요. 사람들이 볼 때와 나 혼자 있을 때가 다르고 이게 헬라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 사람들 앞에서는 옷차림새도 달라요. 집에서는 막 편하잖아요. 어쩌면은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헬라적인 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삶이 괴리가 생겨요. 알긴 알아. 그게 잘못된 건지 아는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 이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일체적인 세계관이에요.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몸으로 얻어지는 것을 지식이라고 믿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몸으로 생활이 되고 경험되는 것을 지식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사유하지 않습니다. 히브리는 하나님을, 사유라는 말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어떤 성격일까? 이런 거를 갖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선하실까?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나 그 말씀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이지 우리가 과연 그럴까? 계실까 안 계실까?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냥 아예 뼛속에 하나님을 믿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믿어요. 근데 이게 무식한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언어는 많은 경우 내적인 사고와 외적인 실존 행동이 한 단어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표현돼요. 히브리 말은. 그가 너를 사랑함이라 그러면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몸으로 표현 안 하는 거, 그런 건 히브리적인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사랑함이라 그러면 돌봐주고 먹을 것 주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표현 못하는 사랑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게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분리해서 별개의 단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은. 예를 들어 믿음과 순종은 히브리 말에서는 하나예요. 근데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믿지만 내가 상황 때문에 순종이 어려워. 이거는 헬라적인 생각이라는 거 벌써.
뇌가 헬라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믿으면 당연히 순종해야지.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프닝 할 때 요한복음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요한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게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기는 아는데 순종은 어려워.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헬라식 교육은 사람을 교활하게 만들어요. 똑똑하고 발전시키지만 교활하게 아인슈타인 같은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공부 많이 한 인류의 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 인류를 파멸시킬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다 해먹고요. 세금 몰래 다 빼먹고 똑똑한 괴물들을 만드는 게 헬라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면 정직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헬라식 교육은 귀납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좀 어려운 단어들인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이게 사진 찍어서 찾아보세요. 헬라식 교육은 사람을 귀납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요. 히브리 교육은 연역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쉽게 말하면 헬라식 생각은 여러 생각들을 이렇게 쭉 추측하고 실험하고 해가지고 증명해내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히브리 교육은 뭐냐면 처음부터 믿어요. 믿어버리고 그 일에 대해서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해 나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증명해 나가는 거하고 이게 얼마나 틀려요. 위의 귀납적 사교는 과학이나 인문과학, 자연과학에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뭐냐면 귀납법은 주제를 선정해 놓고요. 관찰해요. 그리고 어떤 패턴을 발견해내요. 그리고 임시적인 결론을 내려요. 이걸 이론이라 그래요. 진화론 같은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진화를 했는데 관찰해요. 화석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유형을 발견하고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진화됐어 하고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인 보편적인 명제와 법칙을 유도해내는 것, 이것을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육이 필요하죠. 어떤 과학을 연구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있어요. 길동이도 몽룡이도 향단이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낳아준 어머니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추측하는 거죠. 이게 귀납법이에요. 이 귀납법 이론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담은 어머니가 없어요. 예외가 있으면 그게 진리가 아니는 거예요. 아담은 어머니가 없어요. 그죠? 하와도 어머니가 없어요. 그죠? 이게 귀납법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기에는 인간적으로는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결함이 생기고 사람이 이중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연역법은 뭐냐면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작화해서 관찰하고 경험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어떤 명제로부터 추론 규칙에 따라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해놓고 그걸 믿고 그리고 그 아래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 간증들을
그리고 나의 경험들을 얘기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검증하는 거예요. 이게 연역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령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내가 고통 속에서 간절하게 되니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나는 복을 받았다.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해진 복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연역법이라는 거예요. 귀납법은 인간의 관찰로 만든 이론이고, 연역법은 어때요? 인간이 어떤, 사실 이 연역법은 과학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과학은 의심에서 시작하고 발전되지만 영적인 진리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입증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학과 이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우리가 교육을 헬라적으로 받아서 이 연역적인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어떻게라는 것에 중심이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졌다면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바다가 물처럼 이렇게 일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헬라 여러분 다 그렇게 성경 읽다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여러분 헬라의 저주예요. 헬라의 저주.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냐면 그거는 자체는 아예 믿어요. 바다가 갈라진 거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이게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200만 명을 먹이셨는가? 이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200만 명을 광야에서 먹이셨는가?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걸 믿고 들어가잖아요. 히브리인들은. 근데 헬라적인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200만 명을 다 먹여? 이거부터 시작한다고. 어떻게 맨날. 그리고 일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이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변해주려 가요? 어떻게 그 사람들 많이 먹여요? 이게 아니라 왜 제가 해야 돼요?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이라.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기도 나갈 때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야 돼. 왜를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는 하나님이 방법이 5만 8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하시면 다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방법을 따지지 말고 동기를 물어보세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게 제일 궁금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세계의 교육은 서구식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교육으로 굳어진 사고방식은 너무나도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유치원부터 이렇게 배우니까. 유치원 때부터. 못 고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과학적이라는 헬라의 귀납적 사고방식이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의 천재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계 인구의 0.001%인 히브리인이 가장 많은 노벨상 과학 분야를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근본임을 입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헬라적인 사고가 뛰어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과학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사고방식을 가졌거든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그 사람들이 과학 분야에서도 최고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믿을 때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생각하는 방식에서부터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순진한 믿음과 의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마음, 철석같이 믿는 마음.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인생 전체에서 배운 헬라 교육의 그 오염된 사고방식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여기 예루살렘은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일 뿐 아니라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이끌고 오실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는 아직 창조가 계속 필요하다. 여러분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창조해야 되고,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창조해야 되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창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죠?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한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가 세상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요 방법이요 결과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입에 두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을 내 삶에 초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간다니까 예수의 그 사랑 많은 긍휼 많은 성품만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예수의 성품만을 닮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능력을 이어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가 좀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 다 이해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교육 방법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